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께서 몇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2024년 전, 2000년 전이죠. 대략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 지가 벌써 2024년, 다시 오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아니 지금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다시 오시지 않고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오시냐에 대해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바울이 되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모든 사도들이 그랬겠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희들 이 땅 살면서 내가 천국은 보내줄 테니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가 아니라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올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렴,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이 여느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잠시 잠깐이면 올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할 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때에 몸이 변화돼서 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것을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힘든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힘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위로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로 18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성경을 펴서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로 18절 같이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로 18절 찾아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로 위로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힘든 상황에,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힘든 교회 상황을 알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였어요. 위로하는 말도 쓸 겸 책망하는 말과 훈계하는 말을 쓴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그런 힘든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 어떤 말로 위로해 줬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할 때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한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바울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15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냐면, 바울은 뭐만 자랑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일생 동안 뭐만 자랑한다 그랬습니까?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바울의 삶 속에서 다른 거 자랑 안 하고 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한 바울이었지만, 바울의 삶 속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다 보면 나의 삶 끝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오라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어떤 말을 하냐면 51절 53절에 이건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바울이 몸의 변화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의 마지막을 디모데 전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인간적인 말을, 디모데 전서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너무 춥다, 옷 좀 갖다 달라, 이런 말까지 하면서 정말 질병에 시달렸던 그런 바울이 그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의 위로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이 말씀, 내가 복음 전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이 사명을 감당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오라 할 때, 하늘로 올라오라 할 때 내가 변화돼서 올라가겠구나 라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순교를 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순교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순교장인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토백하는 고통과 유리하는 것과 정말 힘든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바울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뭔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땅의 축복이었습니다. 내 자손들이 정말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아지게 하는 축복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네 자손들에게 줄 거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소망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사람이 보기에는 볼품없고 사람의 표현을 하면 못생긴 모습으로 키도 아마 작으셨지 않았을까요?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런 풍채도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는 정말 아름답다고 하지 못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구유에 마구간 말구에 말 밥통에 오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사자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정작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동족들에게 버림을 당하신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하신 버림돌 된 예수님께서 머릿돌 되시는 그런 날이 옵니다. 머릿돌 되시는 그런 날을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변화돼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변화되지 못할 것을 깨달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여기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 여러 구절을 살펴봤지만 바울 자신이 변화되길 원했다니까요. 잠시 잠깐님의 예수님 오실 줄 알았으나 바울의 말로에서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목이 댕강 날아가서 순교의 제단 위에 너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바울은 자기 때의 재림이 임하지 아니할 것을 알게 되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잠시 잠깐 뒤면 오실 리가 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졌지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들이 사라질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이어져 와서 바울이 디모데가 또 다른 감독들에게 이어져 와서 오늘날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겠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다리신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어떻게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장 오시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언제 오세요? 라는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약속은 더디지 않습니다. 우리를 참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도 있고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지금 내가 정말 어릴 때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지금 백발노홍이 됐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라는 그런 말에 대한 찬양에 대한 해답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거예요.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오른 행실, 우리가 옷이 더럽지 않아야 돼요. 벌거벗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눈 한번 감아보세요. 언니 동생들이 윤성이도 눈 한번 감아보세요. 언니 동생들이 옷을 벗고 있는 것 같아요,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을 한번 보세요. 옷을 벗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다 벗고 있단 말이에요. 다 벗고 있고 다 옷이 눈 떠도 돼요. 다 옷이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맞이하면 부끄럽겠어요? 부끄럽겠어요? 자랑스럽겠어요? 옷 벗고 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장 옷 벗고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날인데 결혼식을 드레스 없이 벗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옷 입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옷을 입고도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가 불택자를 포함한 게 아니고 말씀을 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밖에 모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맞이하길 원하시는데 그러나 그냥 맞이할 수는 없고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우리의 옳은 행실로서 순종의 삶으로서 그런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옷을 입기 전까지, 완전하게 보존하기 전까지 우리가 벌거벗을 때도 있고 나 이 옷 입기 싫어요. 순종하기 싫어요. 옷을 막 벌러덩 벗을 때도 있고 옷이 막 더럽힐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저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어가면 따라합니다. 회개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는 흰말 탄 자가 나와요. 흰말 탄 자가 손에 뭘 가졌다 그랬어요? 활을 가졌다 그랬어요. 흰말 탄 자가 손에 활을 가졌다 그랬어요. 시편 7편 11절로 13절 찾아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화전은 쉽게 말하면 불화살이에요. 불화자 써가지고 불화살을 예배하시고 활을 이미 당겨 예배하시는데 이 사람을 죽일 기계를 만드시는데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활을 당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흰말 탄 자가 든 활의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 계시록 6장 2절의 근거가 이 시편 7편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사람을 다 죽이시는데 어떤 사람을 죽이시느냐? 사람을 다 죽이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다 죽이시고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누구를 부르셨어요? 죄 많고 병든 사람들, 정말 사람들 볼 때는 이 창기도 부르셨고요. 정말 사람들 볼 땐 볼품없는 사람들, 죄인들 부르셨고 아픈 사람들 불러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멀쩡한 사람에게 의원이 도대체 뭐가 필요했느냐. 내가 의사로서 왔는데 너희들 고쳐주고 싶어서 왔는데 너희가 병 없다 하면 내가 어떻게 고쳐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죄인을 불러서 그래 너가 죄인이지만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의롭게 될 거야. 내가 죽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의롭게 될 거야.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해주시는 역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2000년이라는 기간이 넘게 시간을 줬지만 심판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은혜 시대에도 심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에는 심판이 유예되었습니다. 유예라는 말 여러분 알죠? 유예가 뭐예요? 뒤로 미뤘다. 뒤로 미룬 거예요. 심판이 미룬 거예요. 심판이 없지 않아요. 은혜 시대도. 심판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다 용서해 주는 4대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나 환란 시대는 어떻게 됐냐면 율법 시대는 예를 들어 주일 안 지키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가늠하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런 율법적인 심판이 다시 반복되는 게 환란 시대란 말이에요. 율법적인 심판이 반복되되 갑절로 더 무섭게 반복되는 것이 환란 시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환란을 볼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서는 계시록 10장 7절에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계시록 22장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알파와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다 정말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시냐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에 관한 실체를 이사야 1장에 저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로 3절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언의 말씀에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의 실체가 이겁니다. 먼저 나 자신이 부패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패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진짜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애굽 땅에서 정말 이방인과 같이 애굽인과 같이 살았던 자들을 강권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던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물을 지난 것을, 홍해를 가른 것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세례를 받았고 애굽의 구속 사역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큰 공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 제발 나한테 좀 돌아와라.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나의 자식들아, 제발 나한테 좀 돌아오고, 너희가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경고하는 말 들으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라고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 경고를 듣지 않은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경고하신 선지자를 능욕하고 잡아 죽인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진노가 만회할 수 없게 돼서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백발노옹을, 머리가 희게 되는 노인들을, 또한 어린아이들을 가석히 불쌍히 여기지 않는 아수르인들을 보내가지고 죽이게 하십니다. 심판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목전에서, 눈앞에서 반석에 메어치게 하십니다. 돌바위에 자기 자식들을 메어친다는 게, 여러분 업어치기 알잖아요. 업어치기, 유도 업어치기 하는 것처럼 어깨를 팍 붙잡아가지고 여기 반석에 있으면 이렇게 꽂아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깨를 딱 붙잡아가지고 반석에 꽂아버리시겠다. 그리고 얼굴에 똥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똥을 가증스럽게 여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시겠다는 것은 너희가 똥보다 더 가증스럽다. 너희의 한 모든 행동들이 똥보다 더 역겹게 됐으니까 내가 너희 얼굴에 똥칠해 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얼굴에 똥칠하시겠다. 반석에 메어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부패를 보였느냐 할 때 이사야 2장에서 이렇게 저술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2장 6절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동방풍속은 쉽게 말하면 따라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문화, 모든 의식주를 따라하고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든 문화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내가 너희 버려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마에 패를 달게 하셨는데 어떤 패를 달게 하셨냐면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여러 번 배웠죠. 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어떻냐면 이 세상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과 다른 것이 없었어요. 모압과 암몬처럼 그모스 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쳐가지고 제사 드리고, 정말 귀 뚫고 코 뚫고, 요즘에도 코 뚫는 피어싱, 입술 피어싱 이런 거 있죠. 귀 뚫고 코 뚫고 막 반지하고 발에 발찌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사야 3장에서 보였단 말이에요. 막 향수 뿌리고 이 예배드리러 나오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또 이사야 1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 예배 안 받을 거야. 안 받아. 받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코에 들어오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물을 태우면 나는 그 연기로 제사 드렸는데 그 연기들이 내가
이 맡기가 싫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삶 속에서 고아와 가불이 신원하지도 않고 내가 명한 명령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몸같이 사랑해라는 그런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너희의 손에 죄악이 가득하면서 내게 예배드리러 오니까 내가 너희 예배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사사가 사울에게 한 말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받기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가인의 제사처럼 삶 속에서 준비 안 된 삶,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예물로 드렸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누가 예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예물이 되셨지만 아벨의 제사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벨은 자기 자신이 예물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바쳐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예물이 되셨지만 우리 자기 자신도 예물이 되어야만 그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책망을 하고 경고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다 멸하고 다 쓸어버리고 싶다가도 너희들의 그 자라나는 모습들이 아련해서 내가 너희 다 쓸어버리진 않을 거고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이 경고를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의 많은 죄악들을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자주 인용하는 말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라고 말합니까? 7번 용서해 줄까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번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 제가 헌진이한테 야 헌진아 저것 좀 갖다 줘 하면 헌진이가 예를 들어 뭐라고? 라고 말합니다. 제가 헌진아 저것 좀 갖다 달라니까 휴지 좀 갖다 줘 하는데 헌진이가 또 뭐라고? 잘 안 들려 라고 말하면 세 번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화 낼까요? 안 낼까요? 화 내겠죠. 우리는 7번도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7번 말도 못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7번이라는 그 제안을 베드로의 제안을 까셨어요. 거절하셨어요. 7번으로 하지 마. 7번씩 70번이라도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7번씩 70번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렇다면 알 수 있는 것은 너는 못하지만 야 베드로야 너는 7번 용서 못하지만 나는 너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나아가면은 어제 똑같은 죄를 범해가지고 어제 회개한 내용으로 다시 나아가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다시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회개하길 원하면서 나온 생명들을 위해서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지혜가 끝도 없으시지만 스스로 무지의 영역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없던 일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이겁니다. 실패한 자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다. 실패하였지만 다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날 힘을 준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은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1장에서 알 수 있듯이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칼에 삼키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물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으로 쳐가지고 뭘 먹었어요? 물을 먹었어요. 그 신령한 음료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음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물 세례를 받았지만 원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멸망한 것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거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속사역을 이끌어내신 것이 예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백발노홍을 가석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심판을 아수르 사람을 들어서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북방 환란을 일으키게 하셔서 목전에서 눈앞에서 부모의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메어치는 이 반석에 업어치시는 그런 환란을, 또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들을 죽여버리고 그 눈안에 빼버리는 정말 잔인한 심판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말씀에는 여러분 나중에 애기 낳으면, 딸 낳으면, 아들 낳으면은 그 아들, 딸 삶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밖에서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이 오니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환란이었단 말이에요. 말세에도 반복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은, 경고하는 말도 안 들으면, 회개 안 하면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환란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다 멸망하게 하시겠다. 그러나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 이사야 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슬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뭐예요? 새 시대예요. 따라합니다. 새 시대.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기만 하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새 시대의 축복을 우리가 아무리 부패하였지만 왕권의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세요? 몰라요. 그날은 모르는데 더디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시면서 참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회개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